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되어서 처음엔 가기 전에 좀 제 건강도 그렇고 해서 약간 걱정을 좀 했었는데 또 참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얼빈 성도들 막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애틀 성도들, 그리고 한국의 광주, 또 화순, 진주사천, 그리고 대전, 대전 성도들, 마음이 좀 아프시겠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중국에서 아프셔가지고. 하지만 큰 무슨 사고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가면 아물고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골어로 통역해서 드린 몽골 성도들도 안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한 야고보서 4장 17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한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하는 원칙 같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3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가난하다면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스타로 등장한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많이 들어보시죠? 올해 49세, 50세요. 50세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월급이 15,000원, 우리나라 15,000원 수준의 영어 강사에서 현재 중국 부자, 한국 부자가 훨씬 많아요. 최대 부자로 대성공을 거둔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으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마 회장은 35세 가난 자기책임론을 역설하고 35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부모 탓도 나라 탓도 구조 탓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 탓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은 99년도에 15년 전이죠. 우리나라 돈 8,500만 원, 중국 50만元으로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인터넷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인의 80%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35세 이후에도 성공을 못하느냐,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진단했는데, 첫째로는 인생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원시한적인 시야를 갖고 있지 않다. 근시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15년 전에 가진 작은 비전이 오늘날 성공의 씨앗이 됐다. 사람들은 마 회장 15년간 겪은 고난, 땀, 마음고생, 수면 부족, 엄청난 스트레스,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잘된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성공, 눈앞의 이익만 급급해서 15년 이후에 성공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3년, 1년,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집어치고 조금 또 안 되면 집어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 중간에 약간이라도 손실이 나면은 눈이 뒤집히고 그래서 불안해서 얼른 돈을 빼고 수익이 조금 나면 필요한 돈이 생기면 또 돈을 얼른 빼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너무
짧게 모든 것을 승부를 내려고 한다. 둘째로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기회를 소홀히 한다. 당시에 15년 전에 인터넷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았다 이거죠. 그 사람이 17명의 지인을 설득해서 50만 원을 모아서 8,500만 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다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불평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 불평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 하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기회는 사람들이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삶 속에 항상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기회를 알아채도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주님도 잘 못 섬겨요.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24명을 모아놓고 처음에 8,400만 원 가지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밝혔더니 24명 중에서 23명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잘 모르는 사람이. 사업할 돈도 조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 회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로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는 100번 넘어질 준비를 하겠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을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창업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나이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영어가 중요할 걸 알고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을 기다렸다가 시내 안내를 자원해서 제안해서 외국인을 접촉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했고 처음 그의 직업이 영어 강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받고. 그래서 그는 돈이 없으니까 영어를 배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학원 갈 돈도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서 실천했다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 정주영 현대 창업자도 잘한 말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이건 안 됩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임자 해보기나 했어? 항상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이 그가 입에 항상 달린 말이에요. 시도해봐라 이렇게 항상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려면 젊은이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2013년 작년이죠. 알리바바 CEO 최고 경영자직에서 사임을 하고 젊은 사람의 꿈이 나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고 능력 역시 뛰어나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임한다라고 했습니다. 50세도 안 되는데 다른 게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단체도 그렇고 젊은이들에게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50이 넘고 60이 넘고 여전히 리더에 앉아가지고 혼자 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를 하면 훨씬 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력, 그리고 체험, 그리고 지식, 머릿속에 아는 건 많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따라서 젊은이들을 많이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보니까 젊은이들 나와 막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바뀌려면.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마 회장처럼 열심히 일하고 비전을 갖고 일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거역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냥 별 수고 없이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거역합니까? 남 자리를 탐내고 그럽니까? 안 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기가 창업을 했어도 50이 안 되는데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양보하는 그 마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4가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암 환자도 말기보다 더 빨리 죽게 하는 것이 포기라는 거예요. 말기보다 포기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제도 제 친구 하나가 의암 말기예요. 나한테 주의 종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문자가 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긴 보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으라고. 사람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통, 낙심할 일, 힘든 일이 직면했을 때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게 아니죠. 그리고 입을 사용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입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뇌를 사용해서 머리로, 잔머리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슴으로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알리바바, 마 회장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얘기해요. 전체가. 마음 전체가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그냥 아는 걸로 가볍게 대하는가, 정말 온 마음으로 말하는가를 알거든요. 우리가 10월 25일 동역자 모임 갖고 10주년 행사인데 그때 찬양 예배가 있는데 찬양 예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음악, 노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감성을 가장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사람 만지거든요. 그 사람의 노래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무슨 찬양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중국의 최대 부호가 된 마 회장의 예화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말해드렸습니다. 같다는 거죠, 원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세계에 제가 본 가장 큰 문제는 아는 것으로 족하고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다 가분수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몸은 없는 거예요. 별로. 다 말라들어졌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알고도 아는데 아는 걸로 족하고 행동하는 건 힘들다 이거죠. 알면 됐지.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성경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주어지고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이리 살펴보면 성경도 잘 모르고, 그죠? 영적 체험도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종류. 그런데 좀 다른 사람보다 다 좀 안다, 좀 배웠다, 성경 공부했다, 뭐 구원 받았다, 지식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그래 그런 그 대충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죄악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는. 구약과 신약을 오해해서 신약 시대니까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다 용서를 받았으니 큰 문제일 게 없는 시대다라고 하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량한 지식, 안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개 다 다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사역이다, 봉사다. 그렇게 일하기 싫고 그렇게 해서 그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보여지죠, 오늘날. 그런데 셋째 부류는 합당한 사람들인데 진리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알고 나서는 이거 쉬운 길이 아니네. 이거 쉬운 길이 아니야. 정말 잘 가야 되겠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주님을 참되게 잘 섬겨야 된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고 두렵고 떨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 세 번째예요. 근데 세 번째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국에 두 번째 사람이 많고 첫 번째 사람이 좀 있고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우리 같이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 안 와요. 왜? 두 번째가 다 보편적인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길을 가냐고요. 안 오지. 그래서 그 특수교회, 뭐 이단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 두 번째를 앞서서 인도하고 일반 보편 교회들도 이것을 따르는 추세에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행동은 안 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가장 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는데 자매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그리스도인 두 명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자기들이 자기 생각할 때 주님 사랑하고 일생을 주님 위에 바친다, 헌신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그들은 만나면 같이 술을 마신대요. 그것도 그냥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마신대요. 담배 피는 것도 그게 무슨 대수냐. 담배도 막 핀다는 거죠.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담배 피라는 게 있냐? 이렇게 묻겠죠? 담배가 없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 이게 간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일 하냐? 그런 건 하지 말아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제가 한 2년 전쯤 필리핀에서 한 한국 사람이
한국 제가 아는 교회 죽었어요. 그 부인은 재혼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인데 어느 날 한국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아요. 맞아 죽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많잖아요.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거. 필리핀 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끼리. 근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하나가 그 시체를 누인 병원에 갔는데 그 사체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형제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진실로 사랑하는 하던 형제가 술이 그냥 그렇게 마신 상태로 죽었나. 그 중국 부인은 그 형제 때문에 아주 독실한 갈등이 되어 있고 그 부인과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소위 큐티하고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던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30-40년 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과 영적인 영역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없이 죄를 범하고 수없이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전 봉천동에서도 그랬어요. 이야, 참 희한하다. 말할 때 보면은 저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데 밤에는 막 만취가 돼갖고 정신을 인사불성 돼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야, 참 희한하네. 저도 이제 한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하도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한국의 이 시대에 이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풍조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별로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 구약이 아니죠. 신약이죠.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했잖아요. 저 율법 모르는 사람도 해가면서. 근데 누가 결국 주님을 반대하고 가장 핍박하고 죽였나요? 그들이에요. 안다는 사람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안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뭐 새사람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저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요?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혀도 잘 지은 연구로 요동하지 못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요.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심판의 광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요. 무엇이 판가름 한다고? 아는 거? 아니, 아는 건 둘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아는 것에 따라 행했냐, 행치 않았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주님은 그것을
이미 성경에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러 나왔을 때가 33세예요. 제가 이제 많이 말했죠.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한 건 25세고요. 그때 제가 나와서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와 함께 계시던 여기 계시죠? 많이 들어보시죠? 네? 누리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누리는 게 아니다. 일해, 일. 무슨 누리기는. 열심히 일해. 그게 진짜 누리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인데 주님 없이 뭘 누려? 놀면 주님도 없는데. 노는 사람 주님 함께 하지 않거든. 그런 말들은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도피성 구호로 들리더라고요. 그저 쉽게 살고 싶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죠. 어려운 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라니까 어려워야지. 어려운 일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시커멓게 먼지 뒤집어 쓰고 하는 일은, 어려운 일, 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다. 우리는 누림이 없다. 그런 거 하면. 저는 젊은 시절엔 오랫동안 직장생활 했어요. 그리고 책 만드는 일 16년 넘게 시커먼 인쇄소 다니면서 을지로 식자집, 그때 식자로 쳤거든. 지금은 컴퓨터나 다 하지만은, 그래서 책을 참 수없이 만들고.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자, 유명한 분이시죠. 1800년대 말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지 못했다고. 나 이 말을 처음에 납득하고 접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 20장 4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둘 때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사람은 밭 안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구걸하더라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돈도 누가 이렇게 적선도 안 해주고 싶다 이거지. 저 사람 도와줘 아무 소용 없어요. 한강에 물 붓게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말들이에요. 궤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에서 특히 양도론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흑백논리예요. 궤변이죠. 뭐냐면 모순된 논리를 통해서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말을 그렇게 단순하게. 근데 그런 걸 좋아해 사람들이. 난 지금까지 그저 일만 하는 줄 알았네. 보니까 누리는 거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이게 흑백논리라는. 이것이 뭐지? 무슨 얘기? 양도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도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무엇은 무엇이다. 그거 계속 예워쌌고 참 제가 싫어했어요. 그렇게 단정하고 진리를 그렇게 단정해놓고 정의해놓고 그거 이상 없다. 이게 최고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답 달듯이 정답처럼. 어제 제가 이제 어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어제 제 처남 아들이 서울대학에 결혼했어요. 다녀요. 전철 타고 오는데 우리 둘이 이제 부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자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자기 교회 와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목사님을 전도하시네. 내가 그러면서 당신 틀림없이 이단이시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냐. 한두 마디 들어보면 알지 그걸 뭐 많이 들어봐.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한 목사님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것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사역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말씀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몇 가지 이론을 딱 이거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가 모를 때보다 지금 알잖아요. 몇 가지 확신하는 거 가지고 목사들이 알긴 뭐라고? 그러고서 이제 전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확신 있게. 그런 사람 누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자기 아는 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누구라고 안 하고 계셔도 예수님도 자기 교회로 끌어가라고 할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목사에 선전해가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나 진리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양도론 흑백논리로 모든 걸 정의하는 사람 그걸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래요? 결국은 게으른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건 이거다 아니에요. 그래? 그러네?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한두 가지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특수하게 어떻게 나왔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서 말하는 거.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친구한테도 항암 주사를 맞아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그래도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제가 그랬어요. 현대의학을 너무 무시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나 그렇게 하면 더 오래 못 살 것 같아. 반대하더라고요.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궤변을 왜 만들어낼까요? 어려운 거 하기 싫으니까. 항암을 하면 우리의 그 정상세포도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암세포도 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을 보충을 해야죠. 그래서
한두 번, 두 번이라도 좀 맞아보지 그래. 제가 간절히 권했어요. 예? 예. 모든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못 하겠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니고 저것이다. 이런 양도론적 사고, 흑백 논리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지향해야 될 사고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진흙을 발라 치료하기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기도 하고 실로 한번 내가 씻으라고도 하고 귀에 넣기도 이렇게 침을 발라도 어떻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어떤 경우는 치유도 안 해주시고 내 은혜가 되게 축하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편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대충 듣고 그거네 하고서 깊이 생각 안 해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행동이 게으른 건 두 번째고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성경에서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탓을 남 탓으로 돌려요. 운명으로 돌리든지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든지 원망하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왜 그거 먹었어?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기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 핑계. 하나님께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네가 생각해 봐야지. 예?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취해야 할 책임과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좋은 약을 찾아서 섭취해서 병이 나아야 한다면 열심히 찾아봐야죠. 부지런히 복용도 해야 되고요. 그래 나아야죠.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예? 언제 하나님 그러셨어요? 예? 성경에. 살라면 살 것이고 힘들이고 뭐 있나? 예?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내가 부르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요? 예? 안 부르는데? 부지런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야죠. 안 찾는데 줘요? 구하지도 않는데 줘요? 예. 뭔가 환경이 바뀌어야 할 텐데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될 텐데 그럼 구해야죠. 주님께 내가 간절히
그리고 또 행해야죠. 그렇게 구하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책임을 다 하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절대로 실패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산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 탓하고 남 탓하고, 응?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다 틀린 것입니다.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 다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심판도 없고 보응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신약 말씀을 어기는 것이 구약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섭다. 무서운 거예요. 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벌이 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준 게 히브리서예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는데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낸 결과, 그건 구약에 주시지 않았을 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거저 주신 은혜, 그 공급,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신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 산상수훈 같은 걸 읽어보시면 그 표준, 의의 표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도 읽어보면은 곳곳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후반부 얘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거 쭉 얘기해 주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게 에베소 말씀 아니냐고요. 로마서에도 단정히 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고린도전서 마찬가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신약의 명령, 말씀들, 그걸 무시하는 거죠. 잘못 오해하는 거죠.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을 때 미치는 해는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더 엄중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혹을로 되느라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이건 구약이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은 뭐예요? 신약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어긴 거, 범죄한 거, 순종치 않은 것이
공변된 복을 받았는데 신약의 사람도 오죽하겠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응? 이건 구약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거 신약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신약 얘기죠?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뭐라고 했어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육신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네? 육체대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충 하는 거지. 성경을. 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방인을 심판한다고요? 네? 믿지 않은 사람 심판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무서운 거예요. 네? 히브리서 12장 25절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경고한 게 뭐예요? 구약시요.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신약이 구약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약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죠. 네? 구약에서는 내다가 돌로 쳤어요. 응? 아간이나 이런. 네?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여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당을 나누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 가지 죄를 졌잖아요. 네. 약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도 많다. 그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들이 많다. 절대 신약 시대가 그렇게 징계가 없고 징벌이 없고 심판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 시대에도 그럴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둠 속에 쫓겨난다는 구절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더욱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쭉 다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요. 장사라고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다 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장사를 잘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회개했다.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회개한다는 거,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남긴 종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받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응?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1달란트도 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은 또 주님께 유창하게 했습니다. 예? 오히려 일을 많이 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말 별로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여기 그냥 남겼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이 감춰뒀던 사람 말이 많아요. 주님께. 주님 앞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데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두려워했다요. 하나님을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함쳐든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다. 길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 문제가 커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변리와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산출하지 않고 뭔가 이룩해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싫어하세요.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입으로 막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예요.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수고하고 장사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우리들을 복음을 위해 가라고 했지, 너희들 안 가도 다 내가 다 주권적으로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말 안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 가서 제자 삼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일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어요. 나는 이를 인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바울이 부지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가 갔던 곳을 또 가고 안 간 곳도 가고 열심히 일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마음만 먹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가고 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바울하고 함께 하셨을까? 응? 그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의 뭐가 나오죠? 파선. 유라굴로 광풍이 대적할 때 14일간 고생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을 그렇게 지키시고 봅니다. 파선 가운데 있는 바울을 주님이 각별히 보호하시는. 왜 그럴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행하니까, 열심히 수고하니까. 그저 많은 시간 소일하고 흘러보내고 아무 부담 없이 그저 노는 사람,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놀아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 15장 본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었던 거 방문하자. 바나바와 심히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또 사도행 19장 21절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경영한다는 건 마음에 의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 계속 바울은 끊임없는 불꽃처럼,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계속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요. 주님과 같아,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과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일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을 받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주님보다 바울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해주셔. 뭘 다 해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두렵고 떨어라 이거죠. 우리가 복종 안 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는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편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죠.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하십니까? 신앙생활? 뜻을 다해야 합니까? 주여 내 뜻, 모든 뜻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 여기 다라는 말이 있어요. With all your heart. 결국 주님의 심판이 뭘로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장래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 말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으로 심판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얼마 그렇게 많이, 내 이번 중국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날 얼마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많지 않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말하지 마라. 얼마 안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그날 주님 앞에 거절당하고 어둠 속으로 내쳐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가장 많은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일 거라서.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말로 한번 통역을 해볼게요. 번역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어영부영하게 안 하려면 관두고, 그 소리예요. 난 내 행위를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쳐지는 사람 누구냐 이거요? 내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말, 자기의 확신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님의 심판은. 나는 부족합니다. 부자. 그렇지만 주님은 네 근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들. 행동이 없는 사람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여기서 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살려면 돈을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사람 대가 지불은 싫거든. 응? 다 은혜로 그냥 받으려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책망도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왜 없다고 그래 있는 거를. 왜 속아요? 왜 남을 속이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 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되는 게 없어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섬긴 종들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해외 선교를 하고 사역자들 많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 기억하면서 주님이 축복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누가 축복하나? 이를 부지런한 사람. 지금도 외국에 주님의 은혜로 10여 나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확실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0번 이상은 탔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15년 이상 책을 썼어요. 성경 66권 강해서를 완성한 거 외에도 단행본 아마 40-50권 이상 썼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영어, 불가리어, 이태리어 등. 물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라도 몽골어 등. 더 많겠죠. 다 헤아리면 50-60권, 60-70권 되겠죠. 66권 외에.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제가 몽골에 간 것도 한 60-70번이 넘거든요. 중국도 지금은 꽤 많이 갔어요. 제가 30-40번이나 갔을 거예요. 지금 건강상 그렇게 젊을 때처럼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용기를 줘야 돼요. 젊을 때 제가 40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50대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만 돌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해야 할 일,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때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요. 대화로 하든 편지로 하든 글로 하든. 근래까지도 제가 복음 소책자도 여러 번, 공과책도 여러 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개요 내용만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세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생각해야 하고 밤잠을 설치하고 제가 여러분 주무실 때 2시, 3시, 5시 일어나서 아마 이런 글을 쓴 것이 몇 시간 될 겁니다. 쓰고 생각해보고 다시 고치고 한 메시지만도 제 자랑 같으지만은 이 한 말씀 한 편 말씀도 제가 그래도 40여 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최근까지 복음 찬송가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보정하고 있고 쉬는 시간 있으면 책을
옛날에 썼던 강의 다시 고치고. 나중에 양장본을 이제 내려고요. 다 완벽하게 좀 해서. 작은 집회, 몇몇 안 되는 모임이라도 저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래도 준비하고, 설교 계획을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도 좀 공부해보고. 왜 해야죠? 언젠가 제가 영어로 전할 기회가 오면 잘 전해야 되니까. 항상. 어떤 책은 50번, 60번, 80번 외워가면서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정독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바울처럼 내가 넘치게 수고했다 소리는 내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참 젊을 때부터 힘을 다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마 회장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도 15년 정도 일해서 이제 이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책 낸 세월이 15년. 지금 그거 하라면 못합니다. 지금. 에너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못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젊으셨을 때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또 나이가 드셨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제가 자주 많이 생각했던 격언이 하늘은 스스로 문제를 돕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영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한국 교회라고 하면 너무 크네요. 말이. 우리로 좁히겠습니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처의 게으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게으르게 되면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고요. 그 틈새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게으름을 피냐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가정과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더 잘한다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늘 바쁘고 시간이 없어야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주님의 심판이 남자는 땀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나 가서 땀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일해서 땀이 나야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이거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 보호, 더 죄를 짓지 못하게. 이걸 아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여자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딘데요? 네?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 즉시 말했어요. 주님이. 남자 너 열심히 일해야 돼. 네? 그것이 죄를 피하는 길이에요. 여자 남편을 존경하면서 복종하며 살아.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거기 있어요. 숨결이.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이러한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자녀냐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냐고요. 예? 남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뭘 본받게 한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희망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명령입니다. 이런 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종용이라는 거는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용하게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예? 그 말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겠대. 빨리 가서 일해야지. 예?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사기치려니까 말을 많이 하지 남들한테. 예? 남의 돈 빼내려니까 말을 많이 하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길게 하나 봤더니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예?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일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해요, 말을. 예?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여자애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여자들. 배워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하가 흠이요 아담이 깨움을 받지 않고 여자가 깨움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려. 그 해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산의 고통? 응? 여자들은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아. 더 안 낳으려고. 저도 둘밖에 안 낳는데. 예. 좀 약간 후회스럽죠. 한 서너 명은 더 낳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해산이라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꼭 애 낳는 데다만 적용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정절 갖고 믿음 갖고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려면 또 남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려면 고통스러운 게 있다 이거지. 예? 거기다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식으로 여러분들은 복종해봤어요? 권위? 안 하셨죠? 겨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해산의 고통을 안 당하려고. 당신이 당해, 남편이. 당신이 당해. 당신 좀 괴로워봐. 나 좀 편하게. 에?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결국 남자들 열심히 일하라는 거고 여자들은 복종하라는 거고 간단하게. 예? 자, 이런 얘기를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예?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읽을 때 두려워요. 야, 세상에 도대체 이런 책이 있단가, 이 세상에. 예? 이런 말씀이 있다나. 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잘 알고, 근원부터 잘 알고, 근본부터 뿌리채 치료하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잘 알고, 근원부터 잘 알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잘 알고, 근원부터 잘 알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날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와 함께하여 주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말씀을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진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래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전심전력하여서 섬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